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나를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 일단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면 어떤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얻게 되고, 예수님께 오면 정말 갈급한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 떡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떡을 위해서 우리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또한 더욱더 죄악 가운데 치우치고 더욱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우리는요, 떡만 있으면 사는 것이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떡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떡이 과연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아니요. 그것은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지나갈 때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않는 영원한 만나를 참떡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먹고, 또 여러분 생명의 잔이신 예수님을 마시며 우리가 먹고 마시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에 가는 데가 먹는 것과 또 어디서 제자들 함께 모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은 그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디에서 이어지냐면 바로 6장에 있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5,000명을 먹이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바구니 12바구니를 거두어서 이제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놀라움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쫓아가서 가보니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에 그들의 속사정은,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떡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들이 먹었던 놀라운 사건, 이렇게 풍성하게 5,000명,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말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떡을 풍성히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긴 이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만드신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타난 떡에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시고 먹을 것들이 땅에서 나고 또한 과실나무에서 열리면서 사계절에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을까? 누가 우리에게 주셨을까?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때때로 비를 주시고 때때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이 세상이 또한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 떡에만 집중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자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떡을 체험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이제 그들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따라가 보니 거기는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만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떡 정말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 양식이 되는 떡입니까? 그 떡을 혹시라도 또 얻어먹을 수 있을까? 또 혹시라도 공짜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먹을 끼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예수님을 따르면 때때로 이렇게 배고픈 자를 주님이 먹여주시니 먹을 거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은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 예수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왜 찾으러 갔을까요? 예,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늘 한 끼, 오늘 또한 두 끼,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님께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에게 가면 또 떡과 생선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는요 우리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육적인 것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언가 유익을 얻을까? 무언가 이익을 얻을까? 무언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나오는 자가 있는데 이런 자들은요 영생의 떡도 또 이 땅에 있는 생명의 떡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때때로 필요한 양식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양식보다는 보이는 양식 또는 떡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떡이나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25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만비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리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에서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오리까? 아멘. 예, 오늘 그들이요 예수님을 백방으로 찾다가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반갑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늘의 양식,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또한 관한 말씀 또는 영적인 말씀 이런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찾은 것이 아니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영적인 것에 관련된다면 오늘 이들이 찾은 것은 오로지 떡에 관련된 것, 떡에 관련된 것만을 위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떡을 먹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환영하고 맞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분명하게 이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또는 교훈하시기를 이와 같이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면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아멘. 여러분 썩을 양식은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요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렸다가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해가 비치면 스르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썩을 양식들의 특징입니다. 썩을 양식들은 그때뿐 우리가 먹고 끝이 나면 그 양식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없어지는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너희가 얻기에 힘써라. 그 영원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즉 이것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기 위하여 얻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갈 때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 영원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느냐, 다른 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길로 영원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느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인자가 이 양식을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싫어도 와야 되고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힘들어도 와야 되고 예수님이 오는 것이 짜증나고 시간이 없고 바빠도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여러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니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문이 아닌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는 양을 빼앗는 도적되어 일이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이 없어요. 유일한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강조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려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뿐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와라. 그래야 내가 생명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만 마련하셨고 이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구원의 문임을 선언하신 자, 공인된 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공적으로 인정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구원의 길로 구원의 여러분 그 구속의 그 생명을 얻는 유일한 공식된 분이 예수님이고 공식된 길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길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들의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요 이 썩을 양식을 더 이상 매일매일 힘들게 땀 흘려서 먹어야만 하는 이 썩을 양식 더 이상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이 썩을 양식 만나와 같이 아침에 이스라엘과 함께 내렸다가 밤에 쓰러지는 해가 나면 쓰러지는 이 잠깐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 이것을 뱃속에 넣으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 자신이 피곤하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위하여 한없이 일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여러분이 먹는 것 같죠? 실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터전. 여러분들은 단지 내가 열심히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일했으니까 내가 얻는 거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양식에 집중하니까 내가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일했으니까 이건 내가 땀 흘려 번 돈이니까 내 돈이야. 내 거야. 이런 여러분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여러분이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보세요. 누가 돈을 주나? 오히려 돈을 까먹죠.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몸을 혹사해서라도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는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 이런 개념이 없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이 양식은 내가 힘들어서 땀 흘려 벌어서 내가 먹은 거지, 내가 얻은 거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그 시작부터가 다르고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감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내신 당신을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하시기를 우리 조상들의 함양에서 만남을 먹였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거창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손으로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고 이 발로 내가 뛰어야 되고 뭔가 열심히 내가 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손과 발로 하는 것은 결과적인 열매일 뿐이지 실상은 모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도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또한 다시 오셔서 부활과 영생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일입니다. 우리 열심히 내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땀 흘리고 뭘 해야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개념의 일은 믿음이에요. 믿는 것이 아들을 믿는 것이고 아들이 한 말씀을 믿는 것이고 아들이 행한 일을 믿는 것이고 아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걸 믿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손으로 막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왔겠어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들부터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들의 질문은 당연한 것 같지만 이들의 질문은 처음부터 빗나갔어요.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지금 여기 서 계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떡을 먹을까 오로지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떡 생각 하나님 일 하면서도 떡 생각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떡 생각 세상에 나가서는 아예 예수님 잊어버리고 떡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느냐? 즉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난새를 봐라. 저들이 입은 옷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에. 공중의 새가 먹을 걸 가지고 걱정합니까? 그들은 끼니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주시면 먹고 주실 거라고 믿고 그들은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먹을 걸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일할까 염려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3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오늘 이들은요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기억해냈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요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데 이들은 이 만나가 모세가 준 거로 알고 있는데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왜냐면요 그들은요 모세가 전달하기를 너희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면 가시와 같고 작은 동그란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어서 너희들 식량을 삼아라. 오늘 하루 분량만 거두고 내일 거는 내일 주시니 너희는 오늘 것만 그 만나를 거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대로 가서 한 오멜씩 가족들의 분량대로 또 더 많이 가져온 사람은 그 다음날 가면 다 썩어 있었어요. 그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땀 흘려 노동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를 가지고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오늘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만나를 내리셨는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주셔서 이 인생의 영적인 40년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내려 세상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의 이름에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 떡을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떡을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건장하게 자녀를 낳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때때로 공급해 주셨기, 아니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만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게 됐고 유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는 하나님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에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서도 여러분 40년간의 생명을 유지했잖아요. 만나를 먹고.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는 40년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만나 같은 분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켜준 그 만나.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이시고 만나이신데 그 하늘에서 내리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만나로서 누구든지 이 만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 40년 동안요? 아니, 하루 동안?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세상에 생명을 주고 싶어 하세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떡을 먹는 자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만나도요, 아침 일찍 나가야 이슬과 함께 내리는데 일찍 나가야 그 만나를 얻는 것이지 좀 늦잠 부리다가 해가 뜰 무렵에 나가면 만나가 다 쓰러져 버려요. 녹아져 없어져 버려요. 해가 뜨기 전에 가서 만나를 얻어와야 돼요. 주워와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동안은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있는 동안은 내가 이 세상의 떡이고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의 반석이시다.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이신 만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은 땅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 물로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나왔다는 거예요. 바위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 물이 콸콸, 생명의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물을 콸콸콸 내려주셔서 그 광야 동안 목마르지 않고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만나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늘의 만나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하늘의 만나 대신 이 떡을 먹는 자만
40년 생활에 영원히 살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반석이 되신 예수님, 반석이 되신 물과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셨어요. 만나같이. 반석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외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이 외치면 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명령해요. 모세야, 네가 반석에게 명하여라. 반석에게 명하여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명할 때만 물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37절에서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37절에서 49절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도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예,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무슨 우리가 일이라는 건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자 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결코 줄이게 하지 않아요. 목마르게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그에게 생명의 물을,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로에게 보냈어요. 보낸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무슨 힘으로 바로 앞에 섭니까? 바로가 무서워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했던 모세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그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도 못 간다고 했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그런데 섰어요. 누가요? 능력이 많으신 보낸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은 조금 전에 말씀했죠. 세상에 생명을 주려 함이라. 광야의 백성을 만나러 살려주었던 이 땅의 백성들을 나를 통해서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또한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기를 예수님을 먼저 믿든 나중에 믿든 누구든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여러 세대가 가도 예수님을 믿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혼과 육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뭐요?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가 다시 살린 이후부터는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거죠. 지금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은 영혼만 있는 거예요. 영혼만. 육체가 없어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영혼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부활하셔서 예수님만 유일하게 온전한 부활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천국의 백성들은 다 영혼만 가서 땅은 다 있다, 육체는 하늘 땅에 묻고. 그래서 진짜 생명을 얻으려면 육체도 함께 변화받아서 그 육체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자는 기억해놨다가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거다. 아멘. 똑같이 죽는 것 같죠? 똑같이 땅에 묻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려서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오늘 우리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게 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세와 아론과 같이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분으로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명을 억지로 감당한 게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우리 모세는 억지로 감당했잖아요. 나 못 가요. 나는 말도 둔해요. 나는 바로가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은요 흔쾌히 기쁘게 십자가 지는 일도 사람이 돼서 이 하나님이 땅에 가라는 그 땅으로 가는 일도 흔쾌히 하는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샘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목마르게 찾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갈급해하며 막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세요. 그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고 믿음조차 은혜로 주셨는데 그 믿음까지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을 간직하세요. 아멘. 이거는 이 말을 듣는 자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도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고 믿는 자는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여러분 영생을 이미 획득했습니다. 아멘.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온전케 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불완전한 영혼만 가 있는 성도들 또는 불완전한 육체와 영혼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언제예요? 심판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 때는요 심판날이에요. 그날은 성도들 영광을 받는 날이고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날. 여러분들이 왜 그날에 심판받지 않고 영광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6월절을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은 애굽의 심판날이에요. 애굽의 심판날에 애굽의 장자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애굽의 백성들은 다 죽이는데 단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애굽의 가문, 애굽의 집, 애굽 사람 그들은 내가 넘어가겠다. 여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한을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자는 내가 죽음에서 넘어가리라. 애국 백성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피를 문설주에 발라놨다면 그 장자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날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날에 내가 다 죽이리라. 다 심판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는 내가 심판을 넘어가겠다. 하지 않겠다. 영적인 6월절 대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 비록 연약한 육체와 영혼과 영혼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는 천국에서 그 영혼이 보존되어 있는 영혼들 모두 아직 불완전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온전해집니다. 그들은 육체를 입고 우리도 지금 현재 살아있다면 육체가 변화돼서 새 사람을 입고 온전하게 하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약속은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진리예요. 진리. 아멘.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이 말씀하셨고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 2023년도 우리에게 먼 터널인 것 같고 긴 터널인 것 같지만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가셔서 우리는 영원한 저 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믿으면서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새해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오니 아버지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확증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버지 심판날에 영원한 아버지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믿고 오늘도 힘차게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